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부터 48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듭난 죄악, 거듭된 긍휼, 거듭난 죄악, 거듭된 긍휼. 여기서 거듭된이란 말은 중생이라는 말과는 전혀 관계없는 계속되는 또는 반복된이라는 의미죠. 반복되는 죄악 그리고 계속되는 긍휼, 거듭난 죄악, 거듭된 긍휼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방 민족을 멸하라 하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자녀까지 바쳤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손에 넘기셨으나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여러 번 건져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4절부터 46절은 가나안 땅에서 지은 죄, 47절 48절은 기도와 송영이죠. 시편 기자는 가나안 땅에서 지은 이스라엘의 죄를 돌아봅니다. 회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가나안 족속이 지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40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택하셔서 그분의 유업으로 삼으신 그 백성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가증한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더러워지고 그들의 행동이 음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싫어한다 하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유업인 이스라엘을 마치 싫어하는 좋아하지 않는 물건을 대하듯 멀리 내치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압제 아래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거듭해서 건져 주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 어떠했습니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여러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는 말 가운데 하나는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망각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듭해서 죄악을 저지르며 그 죄로 인해 스스로 낮아졌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죄를 경계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성도는 영원한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는 영원한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어야 한다? 소망을 두어야 한다. 아멘.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47절과 48절의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기도와 송영이죠. 기도와 송영. 여기서 송영이란 말은 그 영광이란 말에서 왔는데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기리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보통 예배 처음 그리고 마지막에 불리는 기도 형식의 송가를 송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처음에 나누는 것을 보통 찬미송 또는 경배송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불리는 그 찬송을 영광송이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한 또 회고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무엇을 간구합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이름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시편 106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죄악을 씻어내는 진실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한빛전원교회 모든 분들은 정말 기도를 너무 잘하셔요. 너무 정말 기도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는 말 잘하는 것, 우리가 기도의 문구가 좋고 정말 미사역을 쓰고 이런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정말 진심,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진심 그리고 진실, 그 진실한 기도, 그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 그런 진실한 기도를 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죠. 시편 106편의 마무리는 무엇이다? 송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편 기자는 106편에서 마지막에만 송영을 한 게 아니죠. 1절에서 이미 송영을 시작했잖아요.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지요. 48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을 무엇으로 마무리한다? 찬송으로 마무리합니다. 아멘.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탄식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저는 어떠하고 여러분은 어떠한지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징계를 당해 마땅했던 조상들에 대해서 38절부터 39절에서 증언하고 있죠. 40절부터 43절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44절부터 48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 그다지 그렇게 솔직하게 쓰는 민족들은 없어요. 대부분이 어떠합니까? 일반적으로 미화하지요. 다 좋은 것만 기록해요. 아주 나쁜 것도 기록하지만 대부분은 다 미화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역사의 왜곡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단 한 번도, 단 한 줄도 미화한 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것이 성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믿을 만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관, 그들의 역사관에는 조상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역사는 자신들의 역사를 미화하는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관에는 조상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거의 없어요.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회고를 마치면서 그 조상들을 용납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독특한 역사관을 보여줍니다. 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없어요. 내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름대로의 바른 신앙이었죠. 한 민족이 땅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수십 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민족의 정체성은 어떠합니까? 사라지고 말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나서도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한 그 한마디로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죠.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들이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한 기적이었다.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징계하시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조금 부족하고 잘못한다고 하나님 못하실까 봐 우린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서, 성경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해나갈 때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하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분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가시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사람들인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신다. 그리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죄의 올무를 푸는 주님의 그 십자가가 매우 중요하죠. 항상 그 핵심에는, 우리 믿음의 핵심에는 올무를 푸는, 무엇의 올무를? 죄의 올무를 푸는 주님의 그 십자가가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올무에 걸리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고 더 강하게 옥죄어 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106편에서 이것을 무서운 올무라고 경고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우선순위에 놓는 우상숭배, 그것을 무서운 올무라고 경고합니다. 첫째, 올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한마디 말도 못하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은 그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상은 섬기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아무런 안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무서운 올무로 작용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올무처럼 얽매어서 마침내 멸망으로 이끌어 가지요. 우리 삶에서 우상의 요소가 나에게 없는지, 내 삶에 우상의 요소가 없는지, 이 우상의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올무를 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들은 올무가 되어 사람들의 숨통을 마구마구 조여오지만 하나님은 우상의 올무에 빠진 백성을 어떻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그 올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우상의 올무에 점점점 빠져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간절한 간구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그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올무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온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면에 우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무로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무엇을 두어야 한다?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죄의 올무를 푸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 우상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지요. 한 절 묵상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와 징계, 부르짖음과 구원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사사기죠. 계속해서 반복된 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교묘하게 거역했고 결국 비참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낮아짐은 실패와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입니다. 낮아짐은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겸손히 나오는 자를 세우십니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낮아짐은 실패와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무엇이다? 기회다. 낮아짐은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겸손히 나오는 자를 다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세우신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인생을 마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놓인 고통이 세상과 벗하며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게 하소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뜻을 돌이켜 저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